길었는데 아주 잘 읽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제 오늘 세상에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또한 저 세상의 빛으로 사라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 앞에 겸손히 이 말씀 청정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웬 한 사람을 만났죠.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요즘 맹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맹인이다 보니까 사는 것이 변변치 않아서 거린이다 이런 표현도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놓고 그냥 데려가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았고 마침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제자들이 물으면 그래요. 그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소경을 볼 때 죄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눈 감아 앉아 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눈을 감아 있구나, 소경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그것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셨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니까 이제 발상 자체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경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죄를 깔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뭘 깔고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깔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를 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그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도, 저 사람님 잠깐만요. 잠깐 1분만. 우리들도 바로 그런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전환. 어떤 전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저주나 죄나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것을,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사실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보고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눈이 탁 떠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소경이나 다를 것 없고 맹인이나 다를 것 없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 우리하고 별 다를 것이 없죠. 그러나 이 소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심각하게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 한번 들어봅시다. 실로암이라는 데 맞습니까? 실로암 불을 제가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실로암 때문이라는 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로암과 함께 부르는 걸까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로암을 실로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번역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실로암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소경이 다 그 상황에 있는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사실을 드러내고자 저 사람이 있는 것이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누군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서 진흙을 탁 한 번 줘요. 거기다가 침을 탁 뱉어. 그래가지고 아주 침도 많이 뱉었을 거예요.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딱 붙이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이 사람은 뭐 정신없이 있다가 뭐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실로암에 있는 데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씻고 왔는데 이 사람 눈이 떠졌겠어요? 그대로 있었겠어요? 눈이 떠졌답니다. 이게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싸움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분명히 눈을 감은 소경인데 눈을 멀쩡히 뜨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야, 저 사람 그 전에 구걸하고 동냥하던 그 소경이었던 그 사람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아니야 그런 일이 뭐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잘못 본 거지. 그 사람이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은 아니야. 서로 이렇게.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 본인 하는 말이, 눈을 뜬 사람 본인 하는 말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내어서 실로암가에서 눈을 씻고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봅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눈이 떠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보는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우리 트리니티 하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밝힌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여기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세상의 빛이시다. 그 빛을 오늘 은혜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말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한번 그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이태석 신부라는 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캐톨릭 신부인데 참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2살이 작죠. 62년생인데 2011년도 재작년에 죽었네요. 죽었고 대장암 말기가 발견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 집안이 구남매 집안.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태석 신부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구남매를 엄마 혼자 이제 키우셨는데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가가지고 이제 군의관 군대도 잘 마치고 의사로서 자격도 잘 했는데 그 군의관 시절 때 아프리카 케냐에 갔어요. 케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 수단이라는 그 옆에 나라에 정말 그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짐승처럼 썩어서 죽는 거예요.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아무 돌봄을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충격을 받고 다시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는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제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고 난 후에 신부 석품을 받고, 우리 이제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가려면 그 수단으로 갑니다. 그 수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있는 그 지방 이름이 톤즈라는 거예요. 톤즈라는 지방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그때가 2001년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9년 정도 지나서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그 친구가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한번 받아보자 식으로 했는데 이제 대장암 말기, 그것도 4기로 그렇게 판명이 나가지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길로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한 3개월 정도 살다가 소천을 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실이 뒤늦게 이제 그 캐톨릭 사람들을 통해서 KBS에 알려져 가지고 KBS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고 그것이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가 울지마 톤즈. 그 영화 언제 한번 기억되시면 그 유튜브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 오픈돼 있어가지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정말 눈물이 앞으로 갈수록 정말 못 봐요. 어쨌든 눈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지금 그 이태숙 신부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빛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한번 빛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빛은요 밝음이 있어요. 어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밝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요 헷갈리지 않아요. 혼돈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꼬이고 그런 게 없어요. 빛은 선명해요. 그리고 클리어해요. 정말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다. 진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단순해요. 분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은 굴절되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쫙 나가면 이 빛의 속성은 직선에 항상 직선으로 쫙 나가요. 속도도 제일 빠르죠. 지금 현재 이 우주상에서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물론 다른 어떤 전자가 또 과학자들이 발견되고 뭐 이런 또 소리 듣지만 지금까지 제일 공인된 것은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굴절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성경에서 봤을 때 빛이 무엇이냐? 밝고 명확하고 헷갈리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빛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드러나는 것이 빛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움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이 아니고 이 큰 그 한 대짜리 대박을 말해요. 이 한 대짜리 그 쌀 재는 거 혹시 시골에 있는 분들 보셨어요? 옛날 어른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등불을 딱 켜가지고 빛이 필요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누가 그 대박 속에 이렇게 노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때? 등경 이런 선반 위에다가 그걸 탁 갖다 올려놓고 다 빛이 비추도록 누구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캄캄할 때 산위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알아요? 그 빛이 비추는 걸 보면서 아는 것이죠. 그냥 빛은 그냥 빛으로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실 감추인 보호하고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심령 속에 있을 때 그분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 되므로 그 예수를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출래야 예수 안 믿는 티를 아무리 내고 싶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면 세지경제 학교 가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하든지 안 해도 난 잘 모르겠는데 세직 형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세직 형제가 저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돼? 감출래야 감춰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다. 왜 기도 안 해요? 네? 창피해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아니 숨기려고?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 요지는 그거예요. 세지경제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은 아무리 감추려도 감춰질 수 없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대놓고 하라는 거지. 대놓고 하라고. 왜 기도 못하나? 응? 대놓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게 참 많죠. 알게 모르게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 참 많아요. 사고방식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동이. 저는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젊은이들이요, 제발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속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는 걸 갖다가 억지로 감추지 말아요.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할렐루야, 나 그런 사람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팔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까? 다 이런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요.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해보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테스트해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에 보면은 10의 1조 거기에 나와요. 너희 곳간에 마람이 있는 거지, 가람이 있는지, 황폐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11조로 시험해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라기에서 3장 10절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11조 안에 10년 가운데 돈 가지고 헤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시험해보라? 너희가 빛의 자녀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 가지고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해는 내가 좋든 싫든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무슨 광고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광고 모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지, 되는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체크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뭘로 다가오는가 하면 환난, 시험, 풍파 이런 걸로 다가와요. 어마어마한 파도로 다가와요. 그 시험대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통하여서 저 세상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나이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예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